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하는 주의 친 백성으로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언약이 파기되어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는 유다의 운명, 유다를 짓밟았던 열방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로 나아가는 이 장면에 이 34장, 35장이 있습니다. 34장에서 우리는 시드기야의 간교한 정책을 보았고 그 간교한 불순종, 말놀이를 통하여 듣는다는 말, 불순종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노비를 방면했다가 다시 잡아들이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다시 내가 너희에게 자유로 풀어줄 것이다 하는 심판을 선포하는 단락에 이어서 이 35장은 순종하는 레갑 족속의 믿음의 정결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레갑 족속은 뜬금없는 얘기고요. 아마 연대상으로는 이 레갑 족속의 오늘 이 말씀은 여호야김 시대 10여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예레미야의 연대적인 배경 가운데 여호야김, 시드기야 멸망할 때 11년 어간에 활동했던 두 왕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열제의 눈앞에 이루어지는 이 불순종의 극단적인 간교함을 고발하는 이때에 11년 전 이전에 여호야김 시대 때 있었던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창세기 10회장으로부터는 겐 족속의 일부로 알려져 있고요. 그 겐 족속의 그 후예들로서 레갑 족속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들 안에서 가나안 농경 문화 곧 바알을 숭배하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농경 문화를 거절하고 유목민으로 사는 전통을 가진 족속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주변의 남쪽에 유목생을 하며 역사적으로도 사마리아의 바알 숭배를 심판할 때 예후와 더불어 앞장서서 이 가나안 문화의 바알 숭배에 대적했던 기계를 보여준 민족인 족속인데 이 여호야김 시대로 추론되는 그 상황 속에 주변의 국가들이 쳐들어오게 될 때 예루살렘으로 일부 레갑 족속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서 만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사람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선지자들이 주로 머문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해하면 성전의 한 방에 이 레갑 족속들이 와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때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6절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하고 그 선조 요나답의 이야기,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란 이 하나님 앞에서 요나답으로 이루어졌던 이 정결 규례를 그들이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34장과 35장에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갑 족속의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전통의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게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얘기죠.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을 생각이냐? 놀랍지만 여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 마시자 말라 하는데 그 명령을 지금도 순종하고 지키고 있는 이 레갑 족속을 너희들이 기억하는가? 내가 너희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해야 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듣지 않을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말씀을 듣지 않는 강팍함에 대하여 조상의 규례를 지켜 내려오고 있는 이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18절 19절에 들려지게 있는 거지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보존의 축복이 그에게 들려지고 있는 영광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파기된 이제 역사의 심판으로 3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언약이 파기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하나님 앞에서의 면전의 노비를 풀어줘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개인의 욕망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가는 간사함의 시드기의 죄악에 비하면 몇백 년 동안 내려오는 자기 족속의 가문의 정결 전통을 끝까지 지켜서 지금 바벨론 군대로 인하여 살자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는 레갑 족속이 그 삶의 위기 속에도 예레미야의 포도주를 마시라는 말에 우린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정결한 믿음의 경건의 모습들이 이렇게 대조되어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일어나고 왜 어떤 족속에게 하나님의 보존의 약속이 들려지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듣고 순종하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돼 갈지를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 속에 악이 지배하여 멸망하는 그 시대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복에 거하는 레갑 족속의 이야기는 가슴이 아리도록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거지요. 믿음을 지키는 용사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고요. 우리의 선진들의 피의 희생을 돌아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절로 이 세상에 믿음을 지키고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정직하고 바른 믿음의 유업을 우리가 주님 앞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성전에 구별된 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바로 그 아름다운 순종의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므로 이 34장에 나타난 그 불순종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불러도 대답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그 악에 대한 재앙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눈물의 호소 그리고 그 심판의 법적인 고발문 그 정도로 이해하면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마음 앞에 아리게 다가올 뿐 아니라 이 돌이키면 살리라는 순정 책무가 거역되고 조롱되고 멸시되는 어두운 역사의 현실 앞에서 믿음을 지켜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레갑 족속의 믿음의 기계가 이제 36장부터 펼쳐질 그 심판의 쏟아짐 앞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하나의 증거를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보게 되는 거지요. 믿음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살필 때 제3 역사의 심판 앞에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정직함이 있어야 우리가 이 재앙과 심판 앞에
기계가 꺾이지 않고 믿음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늘 소망이 새롭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물러가지 않으려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을 지켜 가야 하는 거지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살리라는 이 생명의 말씀의 강조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이제 36장도 펼쳐지는 이 심판의 이야기, 절절한 이야기들 속에 죄짓지 말고 살라는 하나의 경종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바벨론 7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해야 될 것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났으면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사랑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끊임없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 안에는 죄와 욕망을 이겨내는 경건의 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단락의 말씀,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진지해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